하나님의 종인 우리 한문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려대 교우 여러분들이 과연 제 간증을 얼마나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그동안 특별한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살아온 길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간증이 아니기 앞서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이 제 118회 고려대 초청 기도에 참석하여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간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사실만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제가 태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먼저 선조들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조부님께서 1987년도에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사인 윌리엄 데이비드 레이놀즈라고, 한국 이름으로는 이물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하나님을 영접하고 결혼을 하여서 저희 어머님이 맨 큰딸이거든요. 1913년에 저희 어머님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중남 이녀 중 8남매 중에서 8번째 맨 막내로 1958년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의 나이는 만 49세이고 저희 어머님의 나이는 만 45세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 학부모 회의로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애들이 놀려요. 야, 니네 할머니 오셨어? 어머님이 벌써 45에 저를 낳고 학교에 왔을 때는 벌써 쉬운 둘셋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늙어 보였잖아요. 요즘이야 뭐 쉬운 셋이면 천연처럼 아름답겠죠. 그러니까 야, 니네 할머니 오셨어? 하고 놀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만 59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게 된 경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외정시대 때 전주공고 건축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전매청, 이제 요즘은 담배인상공사로 전매청의 시설본부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제가 태어났을 때는 건축업자로 동네 사람들 뭐 집을 지어달라고 하면 집을 지어주고, 저희 집도 손수 저희 아버님이 지으신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 59세니까 옛날 말로 60세잖아요. 내년이면 이제 환갑인데, 저희 아버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큰아들한테 가지고 가면 큰아들이 모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큰아들한테 저희도 모르게 찾아갔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께서 그 재산을 받고는 부모님을 못 모시고 또한 동생들 또한 못 거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내려오시고 가고, 요즘 속된 말로 화병으로 한 1년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말 그대로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얼마나 막막하고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뭐 형님들이나 누나들이 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제가 뭐 깜냥에 저랑 스페인 말로 깜냥에 뭐 공부를 조금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박지만군 전 박정희 대통령 아들 박지만군 때문에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무시험 이제 뺑뺑이 속된 말로 뺑뺑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에 있는 전라중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한번 그 학생들의 성적이 학력이 어쩐지 한번 초등학교 때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시험을 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전주시 시장님으로부터 3년간 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일단 중학교는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뭐 명문고가 옛날 시험 봤을 때는 북중이고 중학교는 북중이고 고등학교는 전주고인데 저희 형님들이 뭐 다 북중정고 나오니까 너도 북중정고를 나와야 된다. 그러나 중학교는 뺑뺑이라 우리가 북중 못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전주고를 나와야 된다 해서 전주고를 시험을 봤는데 뭐 어머님이 45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어른인데도 팔이 가늘어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따릉따릉을 팔지 그걸 채우질 못해줬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가늘어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못 찼대요. 그 정도로 약하게 태어나서 제가 뭐 200점 만점에 체력장이 20점인데 20점을 맞지를 못했어요. 기본 점수 10점만 맞고 시험을 치르는데 어떻게 했어요? 뭐 학과 공부에서 만점을 맞아야만 학교 갈 수 있는 것을 거의 맞지를 못해서 뭐 한 해 졸업할 때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재수를 시켰는데 재수에서도 떨어졌고 또 고등학교 때 아마 삼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삼수까지 했어요. 삼수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너는 후기라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기 고등학교 중에 1900년도에 설립된 한강 이름의 최초로 세워진 미션 스쿨이 있어서 전주에 전주 신흥고등학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의장님이 저희 모교 바로 직속 선배입니다. 정세균 의원님이 졸업한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잘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입시에 대해서 대학교 입시에 대해서 한번 소원 기도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에 여름 방학 때 가가지고 그 집회 기간 내내 집회 들으면서 밤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저 뭐 형님들한테 숨 돌려서 공부를 하려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일반 정규 대학에 장학생이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제 소원 기도를 하고 입시를 치렀는데 뭐 좋은 일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불행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전북대학교 공대제가 저는 뭐 등록금 낼 때까지도 제가 차석으로 입학할 줄 몰랐어요. 그냥 합격자 발표만 듣고 그냥 합격해가지고 등록금 내야 된다고 해서 등록금 내러 갔더니 전체를 냈더니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조금만 받고 두 번째로만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4년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다니게 됐는데 제가 공부하는 쪽이 저희 매형이 농약용 계면활세 공장을 계면활성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마침 제가 그때 화공과를 들어가게 돼서 저는 졸업하기도 전 4학년 2학기 때는 실습을 나가잖아요. 공대에서는. 그래서 실습을 저는 바로 취직으로 해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9월 달부터 이렇게 매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취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삼수까지 해가지고 취직하니까 나이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4학년 때 29살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결혼을 하려니까 그때 예식장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취직만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전주에 중복교회를 다녔습니다. 중복교회에 다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전부 다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모태신앙자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닌 거고 집사람은 그때 이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6개월간 교회에 출석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6개월간 출석을 해가지고 세례 교인이 되게 난 뒤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날이 저희가 뭐 교회에 다니니까 주일날은 결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결혼하려니 토요일도 또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그래서 평일날 중에 쉬는 날이 언제일까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한글날이 쉬었습니다. 10월 9일. 그래서 한글날 10월 9일날 결혼식을 하고 매년 해마다 이렇게 결혼기념일도 찾았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 또 갑자기 10월 9일이 공휴일에서 또 제외됐었다가 최근에 또 부활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형도 뭐 어차피 제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매형도 나이가 많으셨을 것이고 1894년도에 매형이 이제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제가 매형한테야 사장님 하면서 따르지만 제가 조카한테 사장님 살리면서 따르기가 조금 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독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매형 회사의 일부 파트 토목 건축용 자재 파트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독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와중에 1997년도에 한라건설이 IMF 1호로 쓰러졌죠. 제가 한라건설이 주 거래처에 있는데 한라건설이 1호로 쓰러져서 저도 사업을 접고 그때 고객 공장을 크게 지으려고 경기도 이천에 땅을 사놨었어요. IMF 오기 전에. 근데 뭐 IMF가 와가지고 저도 사업을 접다 보니까 어떻게 사놓은 땅은 팔아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업종 전환을 일으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업종 전환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협동화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왜냐면 전답 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을 공장부지나 연료창고부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형성이 돼서 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003년도에 기아 자동차에서 출시된 소렌토가 막 출시되자마자 그것을 이렇게 사서 탔는데 불과 4개월도 안 됐을 때 그냥 평지에요. 아스팔트 평지에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 앞뒷바퀴 휠이 깨지면서 바퀴가 터지면서 차량이 전복하는 그런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서는 제가 그렇게 차량이 전복된 교통사고가 난지를 몰라요.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머릿속을 깨끗이 청소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 제 옆에서 간호하던 저희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천국을 3번 오르락내리락 했어. 그것은 뭐냐면 죽을 고비를 3번 정도 겪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팔이 새도막이 났는데 이것도 온전하게 고쳐주셨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성형외과 과장을 만났는데요. 그 과장님이 자기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못 만들 팔 만들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새도막이 나가지고 못쓸 팔을 자기가 고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안면도 말끔하게 해주시고 다만 이제 큰 상처가 머릿속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깨졌어요. 깨져서 뇌출혈로 죽을 고비를 겪다가 의사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20일간 혼수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마취하고 수술하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하고 않고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저 양반이 깨어나야지만 가능하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깨어나지 않고 하다가 20일 만에 우연치 않게 제가 깨어나고 수술을 받아서 정상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저희 집사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에 미션 스쿨 졸업을 할 때 하나님한테 소원 기도했던 정규 대학교에 장학생 아니면 신학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속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몸 축이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해서 바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장로의 신학대학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제가 머리가 다친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합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주 옆에 저희 이제 모교하고 같은 재단인 통합 측의 한일장신대가 완주군 상관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나 모든 분들도 이제 저희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학생처장님이 마침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학생처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는 신학생이 아니어도 선교사는 할 수 있는데 집사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왕이면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무시형으로 면접만으로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주 한일장신대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사학위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고시를 보려니까 2년간 전도사 생활을 해야 해서 모 교회에서 2년간 전도사 생활을 하고
목사 고시를 보려고 했더니 또 역시 목사 고시 또한 합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머리 다친 이유로 기억력 장애가 있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누가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에도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누구야 오면 누구야? 그러다가 한참이냐 그 친구가 이제 저애를 알고 풀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주 신흥고등학교 몇 년도에더라 같이 다녔던 경창 누가 나오면 아 그러냐 그때서 이제 제가 알아듣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엉망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2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보려니 장로신학대에서 목사 고시를 보려니 당연히 제가 불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분성교연합회에 전도사 신분으로 신청을 했더니 분성교연합회에서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데 전도사는 분성교에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분성교연합회에 수료를 하려면은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목사 고시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그때 알아보니까 독립교단에서는 거기서는 무조건 그 목사를 배출하는 교단이다 보니까 목사 고시를 오픈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시험 문항마저 예를 들면 50문항 본다면 약 한 100문항에서 200문항 정도 예시 문항을 줘요. 뭐 그걸 보고서 목사 고시를 보라고 하니까 뭐 펼치면서 보니까 오픈 테스트에 펼치면서 보니까 뭐 그걸 통과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독립교단에서 목사 고시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분성교 목회를 하려고 또 각 분의 군인교회가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려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는 없고 파주 이북으로 그런 곳에는 비어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곳이라도 군인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께서 그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냐? 당신이 2003년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다 말았는데 저희 집은 저 수원 영통입니다. 거기서 파주 이북으로 다니려면 더군다나 주말에 다니려면 거의 뭐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이렇게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주말에.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또다시 당신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영원히 하늘나라로 간다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집으로부터 가까운데 어디 이렇게 사역을 할 데가 없는가 해서 또 알아봤더니 마침 수원에 있는 뭐 공군 비행장에는 거기 일반 정식 군인 목사가 있고 또 그 밑에 일반 목사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바로 우에 형님이 공군 시설관으로 전역을 해가지고 제가 우에 형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 공군 부대 교회에서 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너는 형님하고 저하고 4살 차이입니다. 너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고 사냐? 지금부터는 네가 네 일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근데 마침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외곽 경계근무소는 육군부대, 서울공항 바로 대각선 쪽에 있습니다. 육군부대 내에 갔더니 그것도 누가 힌트를 줬어요. 일러줬어요. 거기 가면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 일단은 방문을 해가지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방문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대대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대뜸 하는 소리가 우리는 교회보다 먼저 면회실이 급합니다. 그래서 또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면회실이 왜 급한지. 면회실이 저는 군대에는 면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면회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면회실이 없어갖고 이 생활관에 아이들 사는 내무반에 와서 면회를 하는데 엄마는 괜찮다 이거예요. 왜?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근데 이놈의 여자친구들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오만 상을 찌푸리고 심지어는 막 욕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보는 화장실은 찌른내가 무지하게 나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애들이 뭐 소변을 볼 때 얼마나 꼭 용기 안에만 보겠어요. 바깥으로도 보고. 찌른내가 나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면회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만 되면 미신하우스를 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미신하우스를 한다고 해도 그 찌른내 박혔던 게 어디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니까 그냥 여자친구들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면회실이 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왕에 교회를 지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하는 마당에 면회실까지 같이 못 지어주겠냐. 그래서 그러면 면회실까지 같이 이렇게 지어서 봉헌해드리죠. 그러면 금상첨화라고 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하고 왔어요. 근데 뭐 대장님은 벌써 그냥 지어주겠다고 확답을 한 것으로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장님한테 이렇게 올리고 보고서를, 그것도 연대장님은 또 사단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사단장님은 또 그 보고서를 받고 군정참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군정참모가 또 더군다나 군정 목사님이 아니고 법사님이 군정참모였네요. 그걸 저는 알 턱이 없죠. 그동안 저희 군정참모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부대로 들어오라고, 사단으로. 그래서 사단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부대 내에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하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단에 있는 군종 목사인 나한테 찾아와야지. 내가 맨 나중에 들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뭐 육군 보병 거시기 병장 만기 제대는 했지만 왜 간부들 체계는 제가 모르잖아요. 쫄벼 생활 많이 해가지고 전혀 모르고 갔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각서를 쓰래요. 무슨 각서를 씁니까? 만약에 봉헌을 한 후에 그 봉헌한 교회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봉헌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역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 봉헌만 한 것으로도 족한다. 그런데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각서를 쓰라고 하니 뭐 한 장이 아니라 저는 10장, 100장이라도 써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바로 각서를 쓰고 나와서 2013년도 3월 7일 날 기공식을 하고 순식간에 지어가지고 6월 8일 날 봉헌식을 해서 하나님한테 봉헌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헌을 한 것이 저는 이제 군인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외부에서 이렇게 지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같이 제 자비로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하고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군성교 목사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방에 있는 교회들이나 후방에 있는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 짓고 그렇지 않으면은 돈이 조금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봉헌한 경우는 있어도 분성교 목사가 직접 자기 재산으로 돈을 지어서 돈을 들여서 봉헌을 한 뒤에 그곳에서 바로 분성교 사역을 하는 목사는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셔서 제가 저희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제가 쭉 살아오면서 그 과정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제가 걸어오게 하셨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 딸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세 명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3학년 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 네가 나도 방언을 못하는데, 그랬더니 방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한테 얘가 실제로 방언을 하는지 한번 대화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기도하는 것을 보더니 실제로 얘가 방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딸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저희 집사람은 항상 이렇게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재물의 축복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불을 많이 축적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자랑은 아니지만, 한일 장신대 다닐 때에도 제 딸 이름으로 강의실 하나를 이렇게 기증을 했고, 그리고 제가 모교 전주 신흥고등학교에도 이렇게 항상 필요할 때, 기부금이 필요할 때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기 전에는 수원역에는 노숙인들이 있어요.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 노숙인들 무료급식하는 그 재단에 이렇게 후원회장으로서 제가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을 한 이후에는 거기 후원단체, 제가 두 군데를 다 섬길 수가 없어서 후원단체 또 후원회장을 그만두고 제가 사역하는 군인교회만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에 군대 국방부령에 의해서는 만 65세에 이렇게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단장님께서 마침 위촉장을 주는데, 위촉장 주는 게 2년에 한 번씩 줘요. 근데 마침 주는 게 제가 만 64세 됐을 때 위촉장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만 66세까지 사역을 하다가 1년 더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평생 처음으로 고려대 조천 기도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두서없이 간증을 하였으나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인들이 잘 받아들였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제 안에 없으시다면 저 또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 안의 공간은 채워지고 영혼과 삶은 살아 움직이며 빛을 발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우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제 안에 올리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임재 앞에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제 믿음을 증가시켜서 하나님을 위한 제 삶이 더욱 깊고 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